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할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할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특별한 나라인데 언제부터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사람들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선지자에게 와서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주시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3,000명 밖에 되지 않았고 블레셋 군인들은 그 병거를 탄 사람들이 3만 명이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6,000명이고 백성들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수적으로 너무도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선지자가 와서 먼저 기도를 한 후에 적진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오신다는 날이 7일이 지났는데도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적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이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이를 보는 왕은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다.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막 끝나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왕의 그 자리가 오래 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시오.
몇 번이나 거듭 부탁을 했는데도 이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사리포도 포동찜 소나 양을 몰래 가지고 와서 왕궁 뒤편에 숨겨놨습니다. 이것을 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때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은 날이 갈수록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미쳐 날뛰게 했고 경거망동하게 난동을 부리며 여러 가지로 신하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본 신하가 한 사람이 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다가 왕 앞에서 이것을 연주하게 하면은 귀신이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빨리 그를 불러와라.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술에도 능하고 또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수금을 잘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온 다윗이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부릴 때에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가고 사울은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난동을 부를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궁중에도 머물렀고 자기 집에도 머물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다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38선에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굴복하라 고함을 쳤습니다. 마침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잘 있는가 궁금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와 치즈를 사서 형들에게 네가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가 자세히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가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터가 조용한가? 자세히 봤더니만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군인들이 떠는가? 그 자세히 봤더니 그 적진 대장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블레셋 대장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는데 키가 2m 70cm 몸에는 고기비늘 같은 이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그 쇠가 58kg 창자루 끝에 쇠가 7kg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런데 이것을 입고 그 38선 앞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군의 대장만 봐도 겁에 질려서 오줌을 쌀 지경이니까 누구 한 사람 선뜻 나가서 그 블레셋 군인과 싸울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잃은 군인들에게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적군의 대장 목을 잘라오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상금을 많이 주겠다. 두 번째는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현상을 걸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다니 내가 당장 저놈을 목을 베리라.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만 그가 누구냐?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어린 소년이. 그래서 사울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집 가거라.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을 오늘까지 쳤는데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양이나 곰을 때려 눕혀 죽이고 어린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적진 대장 아무 겁날 것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놈을 때려 눕히고 저 목을 베어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다윗의 용명을 보고 사울은 그를 적진에 나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다윗은 강문에 매끈어진 그 매끌매끌한 돌 5개를 소주머니에 넣고 또 노고로 된 그 물배를 가지고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제까지 죽었듯이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갑자기 이 조용하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군인들 고함을 지르니까 와 이거 무슨 큰 대장이 나온 것 같다. 이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이 막대기를 하나 쥐고 탕탕탕 나오게.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하나면 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내가 나를 개치고 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잇감을 만들 것이다. 그 말을 듣은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호주머니에 넣은 그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다 메고 두 끈을 양쪽에서 쥐고 휙 한장 휙 돌리더만은 끈 한쪽을 탁 넣으니까 그 속에 박혀있던 돌이 휙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팍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머리를 사울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울왕이 적진의 왕을 물리쳤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그 마차를 끌고 와서 다윗을 옆에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집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밖으로 나와서 마차를 타고 오는 왕과 다윗을 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여자는 북과 소고를 가지고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며 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조금 기분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다.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은 뭐냐? 이 왕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이 전쟁터에 보낸 것은 전쟁터에 가서 다윗이 맞아 죽으라고 보냈는데 전쟁에 한 족족 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큰일 났대요. 이제 이 왕자리가 뺏기게 돼.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만 다윗으로 옮겨간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이 사울이 그때부터 더 마귀가 귀신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괴롭게 해서 자꾸 미치는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하다가 어느 날 사울이 꾀를 냈습니다. 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은 미갈이 내 사위가 되니까 내 왕자리를 빼앗아가지 않겠지. 그리고는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니까 그 후에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날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자기 신하들과 자기 아들에게 그 비밀리에 이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죽여라. 또 아들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 다윗을 죽여라. 그래야만이 네가 왕자리를 차지한다. 비밀리에 암살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인간됨을 알고 그는 의형제를 맺고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돌봐줬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부리고 경거망동을 할 때에 그 앞에서 숨을 치면서 찬송을 했어요. 한참 찬송을 하는데 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이 단창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숨을 치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빨리 피했어요. 또 하나를 뽑아서 또 던지고 또 피했어요. 또 하나를 빼서 또 던지고 또 피했어요. 피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왕궁에 있다가 내가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살짝 밖으로 나와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라마 나요스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거기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거치하고 있는 것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죽음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라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제사법이라든지 기도하는 법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겁날 것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땅에도 복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교회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아니고 평일날에도 찾아와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한나에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21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미워하거나 그를 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직접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 내가 손댈 필요도 없고 내가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를 어떻게 괴롭힐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를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장군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정의에 불타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는 라마 나요스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양성하는 이러한 신학교인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무장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집이 라마 나요스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라마 나요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으로 십자가 표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이 바로 라마 나요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 나요스이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